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그 서문시장 건너편 동산병원의 그 뒤쪽 언덕에 가시면 은혜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정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 20대의 이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태어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된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무덤 앞에 설 때마다 저에겐 좀 감동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이 멀리까지 와서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인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분들이 주는, 그분들의 삶이 주는, 길진 않았지만 그 인생이 주는 그 감동, 믿음의 이야기는 제가 그 앞에 설 때마다 도전을 주고 또 제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이야기가, 그분들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신앙생활, 그 믿음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가, 어떤 이미지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도전을 주고 또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과 또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빌라델비아였고 가장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그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사는 것이 어려워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칭찬할 만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시는구나 라는 영적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가 여기였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약하고 작은 교회였죠. 도시의 규모도 작았습니다.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수, 경제적 능력,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죠.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 말씀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작은 능력에서 어디에 더 주목되십니까? 작은이라는 말입니까? 능력이라는 말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능력이라는 말에 집중하면, 작은 능력이라도 능력이라는 말에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헌신할 수 있고, 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선교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신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승지 선교사님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고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한 번 통화를 했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참 이렇게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그 느낌이 참 열심히 하시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분을 통해서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거기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남겨두고 그냥 가신 거잖아요. 본인이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지 아니죠.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선교를 해볼까,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좀 너무 덥지 않나? 주로 선교지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 아닙니까?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을 하나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좀 물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물만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곳을 생각하니까 이곳은 치안이 너무 부족해. 다른 나라는 여기 너무 멀어. 또 한 나라는 이미 많이 가 있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차라리 선교를 가시지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파송은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세상 유치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운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 유치원에 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선순환의 역사죠. 선교사 한 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력하는 거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그 선교의 그 열정을 받으시고 또한 이승기 선교사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능력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능력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기적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림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안 될 이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것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드린 것이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구 삼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너무 작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가 가진 작은 능력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대구 삼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로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주제를 보면 배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유머 중에서 이런 유머가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빠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탕에 딱 들어갔더니 그 물이 시원한 물입니까? 아니죠. 뜨겁죠.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믿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믿음직스럽고 늘 신실하고 늘 충성스러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성도들 힘들게 했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다 붙들려 갑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였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다르죠. 초대교회 시절은, 그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한 저주하고 체포하고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충성하고 인내하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 갈렙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따랐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죠. 45년 광야길을 신실하게 걸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후배들에게 다 맡기고 쉴만한데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겪을 때가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또는 환경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로 충성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삼령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로 승리하고 또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내가 알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듣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꼭 말해야 합니까? 꼭 뭘 해야 합니까? 그렇죠. 말해야 알죠. 해야 알죠.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뭘 선물에도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지금 조금 위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을 해야 알죠. 행동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한 예가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또 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겠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고 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열고 닫는다는 말씀이냐면
8절 상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천국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나의 인도함을 세상에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두 번째, 사탄이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무릎 꿇게 함으로 너희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죠.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네 발 앞에 그 사탄을 무릎 꿇게 하겠다. 네 발 앞에 무릎을 꿇려서 네가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에 그 성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김부장.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는데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부장이라는 아버지가 딸이 이렇게 납치가 되었는데 그 딸 구하려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끝까지 딸을 구하려는, 끝까지 딸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속히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숙제를 시켰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숙제를 다 한 아이는 아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숙제 검사 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데 숙제를 덜 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좀 늦게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의 그 가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 삼령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또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작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으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